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대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인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인사해야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또 함께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좀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듯이 늘 이렇게 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 어떻습니까? 이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 그 은혜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사, 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제사는 곧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 기억하십니까? 온몸이 조각조각 찢겨 죽게 되는 이 제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죽으신 그 은혜가 이 제사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간이든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그 행하심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안 될 수 없어요.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마다 그 은혜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하고 또 예배를 도와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여러분 이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제사를 주시고 이런 모든 규정들을 하나하나 다 주셨습니다. 이 규정들이 실제로 첫 번째 실행되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에서요. 이런 세 가지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모든 제사, 거의 모든 제사가 다 여기서 첫 번째로 실행되는 성전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왜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이 제사장은 단순히 예배를 돕기 위한 여러분 그런 역할로 세우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돕기 위한 역할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했대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사장의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은 결국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결국 그 거룩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제사장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레위기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명령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용어들이 잘 정리가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거룩에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레위기를 묵상하시면 여러분 레위기가 더 잘 들어오게 되고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거룩과 관련된 여러분 네 가지 용어가 있어요. 거룩, 속됨, 정결, 부정.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 네 가지가 늘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은 속됨과 짝을 이뤄요. 그리고 정결은 부정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로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거룩은 속됨과 짝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해당되고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속됨은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속됨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속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속됨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속됨을 부정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속됨과 부정은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이미 속됨 안에 여러분 정결과 부정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다음 도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잘 그려놓으세요. 속됨 안에 정결과 부정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단계가 레위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룩, 정결, 부정. 근데 이 정결, 부정을 볼 때 여러분 이 정결, 부정은 뭐라고요? 속됨.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속됨은 정결과 부정이 같이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세 개의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정결이 있죠? 이 정결이라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정결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결한 상태는 거룩으로도 갈 수 있고 부정으로도 갈 수 있어요. 중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절대로 부정과 만날 수 없어요. 부정이 거룩과 만나는 순간 부정은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정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이 정결에서 부정으로 가는 여러 가지 규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정결한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또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율출병, 또 나병 이런 환자들 접촉하면 정결한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제사예요, 제사. 우리가 5대 제사에서 계속 얘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5대 제사는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이 제사 과정,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이에요. 이것까지만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룩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정결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정결에 이르는 과정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지만 거룩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이 제사의 과정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우린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어디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근데 거룩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다음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거룩은 사람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선택하셨을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조각조각 내고 수많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향기를 향기롭게 맡지 않으시면, 향기롭게 받지 않으면 그 제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정결에 머무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거룩의 과정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 마지막에 어떻게 맞춰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라.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 두 단계를 거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정결케 되는 과정,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단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다 마치고 고별 설교를 다 하고 이제 십자가에 곧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할까요?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룩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제사장 사명을 거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것,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데려가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분리돼서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악함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거룩은 지금 몇 단계 거룩일까요? 지금 1단계 거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악한 세상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그러려면 악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자, 여러분 뒤에 말씀에도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제 아론은 지금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를 바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단계를 말씀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1단계는 어떤 겁니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요. 제사는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정결하는 과정을 지금 어떤 부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합니까? 귀와 손과 발이에요. 귀와 손과 발은 우리 온몸 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위를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귀에 피를 바릅니다. 귀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귀는 어떤 곳입니까? 귀는 듣는 것이죠. 듣는 곳.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 백성을 만나서 그 백성과 함께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 뭐 제물을 바치고 헌금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 주실까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만나거든요. 성전에서 어떤 방법으로 만나시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는가 보세요.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희미한 형상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는 바로 그런 예배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장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하나님과 대조를 합니다.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우상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시편 115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뒤에 말씀을 계속 보시면 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우상, 이 우상은 말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다. 내가 지금도 너 안에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동행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 끔찍한 과정 아닙니까? 가죽이 벗겨지고 온몸이 토마토만 나가고 이 내장이 다 끄집어내고 말끔히 씻겨서 불에 태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통과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끔찍한 제사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온몸이 찢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막히면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못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한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대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가로막습니까?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차 있으면, 이 소리가 우리 안에 올라와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온몸을 찢으시면서 지금도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은혜가 되고, 야,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있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도, 야, 내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야, 예배 마치고 가서 빨리 좀 쉬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야, 오늘 누구랑 좀 식사를 할까? 누구랑 어떤 곳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야, 오늘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제대로 예배 시간 맞춰주시겠지? 내가 최소한 12시까지는 가야 되는데, 야, 차가 막히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야, 내일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야, 이거 꼭 성사돼야 되는데, 야, 내일 어떻게 될까? 주님, 내일 이거 좀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계약을 앞에 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위로가 되는데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이 되고 위로를 받는데,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죄, 거창한 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귀를 막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아주 사소한 것, 우리 일상의 것들, 그 향락들, 염려들, 근심들, 이게 가득 차 있으면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소리의 볼륨을 낮추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결단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모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우리 주파수를, 영적 주파수를 주의 음성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때 집중하게 되거든요.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쓰기 힘드시는 분들은 성경에 밑줄이라도 그으세요. 그럴 때 우리 영적 주파수가 주님께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돼요. 오늘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지금 음성을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안전장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세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런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에 피를 바르라고요? 귀입니다. 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귀에 피를 바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어져서 어디에 피를 바릅니까? 손과 발이죠. 손과 발은 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들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들으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지금 이루어야 되는, 행해야 되는 거룩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힘써서 애써서 이루어내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거룩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거룩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거룩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가 바로 그거예요. 거룩함.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이뤄가고 거룩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이 되고 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거룩의 과정 가운데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요즘 나라 안팎으로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은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산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들이 고통당합니까? 그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나라 밖으로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은 난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가족과 다 헤어졌어요. 어린아이 손 붙들고 그냥 낯선 나라 그냥 덩그러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재정이 있겠습니까? 정신없이 나왔는데 2, 3일 먹을 그 양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뭘 먹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할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사람들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네가 하지. 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왜 그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다선 비전인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재정을 통해서 함께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저는 좀 그렇게 여러분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게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주 작은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사랑씨앗 헌금 봉투 안에 여러분 주시는 마음에 따라 산불 이재민 아니면 우크라이나 여러분 그렇게 쓰셔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과 발이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많을 것 같죠. 주님께서 난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신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다른 기쁠 때가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때는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만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쁘셨길래,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기쁨은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주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누가복음 10장을 시작하는 말씀이죠. 이때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병을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70인 제자들이 기뻐하며 주님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던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대제사장인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는 겁니다. 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씀을 해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 제자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미련해요. 참 어리석습니다. 야, 그거 정부에서 다 할 건데 뭐 이런 너희들이 그렇게 애를 쓰니? 야, 국제 이 기구에서 다 그런 나라들 돌아볼 텐데 굳이 뭘 그렇게 너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들을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일 감당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거룩한 제사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근데 이것은 거룩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마지막 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번째 표. 네. 여러분, 이 도표를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의 행함.
이 거룩으로 가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는 거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룩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거룩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35절입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제사장 위임식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아요. 7일 동안 회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 성전 앞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 머물러 있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거룩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뭔가 힘써서 애써서 하다 보면 결국 지칩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쏟아지고 그 앞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을 잘 표현한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썼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이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쏟아지는 영광의 물벼락에 흠뻑 잠겨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다. 우리 힘으로 제사의 1단계입니다.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는 거룩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쏟아부어질 때 우리가 그 쏟아부어지는 은혜에 휩쓸려서 결국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보혈에 우리가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휩쓸려 갈 때 비로소 우리 귀와 손과 발에 그 주의 피를 바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려오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의 보혈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보혈에 감격되어서 제사장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